샬롬 2024년 1월 첫째 주 1월 7일입니다.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그대여 숙제가 아닌 축제의 삶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숙제가 아닌 축제의 삶으로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써왔던 일들이 다 정리되고 새롭게 출발할 준비가 다 되었는가 하면서도 2023년이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연속해서 감당해야 될 삶의 과제들을 가지고 2024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뭔가 남아있는 책임감으로 새해에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스튜어트 케네디가 그의 시 무관심에서 라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셨을 때에 그들은 그분을 마냥 지나쳐 갔다. 그들은 그분의 머리카락 한 올을 다치지 않게 하였다. 그저 그분이 죽으시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이다. 인간은 더 무감각해졌으며 그분에게 고통을 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길을 따라 걸어 내려가며 그분을 빛 속에 내버려 두었을 뿐이다. 어쩌면 우리는 풀어내야 되는 일상의 과제들을 안고 새해를 시작하지만 정말 무엇을 직면해야 할지 부담은 가지고 있지만 무엇이 원론적인 과제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현재 우리 닥쳐진 숙제나 고통만을 보고 있게 되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꿈틀꿈틀 뭔가를 움직이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세상이 혼돈하고 정말 흑암이 뒤덮인 그러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운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즉 물 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 우주의 만물의 출발점이 물에서부터가 아닐까 하는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물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는 시작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십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이지만 성경이 태초에 기록하고 있는 이 사실은 기독교 역사는 저 혼자 멀리 흘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정말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구속사적 역사관을 가진 종교임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주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고 어디에 계셨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현 우주가 존재하는 양식 또는 차원일 뿐이지 초월자 하나님에게 적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반드시 먼저 두어야 할 최고 지휘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새해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모든 시간적인 시작인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수면 위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난 연말에 그렇게 춥더니 요즘 또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연일 비와 눈으로 습기가 많은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가로수의 나뭇가지가 추위에 앙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추위와 바람을 피하려고 입을 꽉 다물었지만
동그란 게 뭉쳐서 겹겹이 싸고 있는 그 생명의 신비함, 것을 봅니다. 추위를 견뎌내는 그들에게 계절은 겨울이지만 봄을 준비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간을 드러내는 생명이 그 안에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음을 아는 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존을 위해서 천지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은 견뎌내고 싹을 트게 하기 위하여 생명을 머금고 봄을 기다리듯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며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제 2024년의 서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을 통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첫날 모두 새해에 떠오르는 첫 일출을 보러 가신 분들 계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출을 보러 가려고 하겠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그 해를 통해 좋은 기운을 얻고 싶어서라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금년은 청룡의 해, 특별히 우리나라는 12해를 중심으로 각종 동물을 비유함으로 그 해의 기운을 진단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사실 용을 신비스러운 동물이지 실제 존재하는 동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만의 특별한 기대하는 앞날에 대한 독특한 민족의 사고로 용을 존재시켰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훨씬 지난 초현대 AI 시대에서조차 이런 신비한 상황에 거는 기대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더 큰 것 같습니다. 새해 정동진에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새해 다짐과 좋은 기운들을 받아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경험을 개인적으로 수년 전에 저희 부모님이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신년을 같이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지구의 해가 뜨는 가장 동쪽이라 시간도 우리나라보다 4시간이 이릅니다. 정말 제 생애에 가장 처음 뜨는 해를 본 곳입니다. 그리고 계절도 여름이라 해가 떠오르니 정말 그 빛은 말로 다할 수 없이 강렬하고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해에도 이전이나 그 다음 해나 전혀 저는 크게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삶의 연속을 지녀왔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태초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듯이 오늘도 변함없는 그 동일한 생명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빛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창조의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질서를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그리고는 하나님의 안목에 선하게 보이셨음을 흡족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애정과 기쁨을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적으로 우주는 하나님의 안목과 선하심에 부합된 점이 참으로 많았던 것임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물론 현재에도 심히 보시기에 좋을 만큼 장엄한 자연의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타락 이후에 오늘날 피조물들은 함께 탄식하며 고통 중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새해라는 그 시간은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기가 막힌 은혜의 선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이라는 그 하루를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물의 포장지가 중요합니까? 그 내용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 눈앞에 있다고 보인다고 하더라도 모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선물의 내용보다 포장지에만 그 선물이 다 있는 줄 알고 매달리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선물에는 전하고 하는 자의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이 사랑하는 자매에게 청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청혼 때 가장 주고 싶은 반지를 정성껏 마련해서 손에 끼워줬습니다. 그는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그 반지는 남자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반지보다 그 청년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반지가 어떤 가치를 가졌든 말입니다.
결혼 60주년을 맞이하는 90대 노부부가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금귀걸이를 선물합니다. 남편은 고백했습니다. 사실 결혼식 때 너무 가난하여 누나의 금반지를 빌려서 아내에게 끼워줬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응답합니다. 벌써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나는 반지보다 당신이 더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있는 선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살아내야 되는 시간적인 부담의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맞이하는 멋진 선물을 열어보며 축제처럼 한 해를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시간이라는 좋은 선물을 열어놓으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며 이제 빛을 통하여 빛과 어둠, 낮과 밤이라는 질서를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밤에 자기 전에 하루를 무사히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눕습니다. 그리고 내일 무사히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거기까지 기도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밤이란 이 시간이 그대로 지속되어 컴컴한 어두움에 잠겨있고 새 아침이 내게 오지 않는다면 아마도 나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순간이 되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려고 하지만 영원한 밤으로 지속된다면 하고 그런 걱정까지 일부러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새날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믿음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에 대한 우리가 도리는 감사의 표현을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창조 이후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가 여호와를 직접 대면하고 율법을 받았다고 기술되어 있긴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품속에 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서 식망하고 낭망한 사람들은 우리들은 오늘도 추운 거리에 고개를 떨굽니다. 그래서 새 희망의 그런 날 불안한 소식 앞에 눈물의 앞에 쏟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꼭 우리가 정말 만져보고 잡아보고 가져야만 내 것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 앞에 내어져 있는 고난과 고통도 똑같이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런 고통과 고난은 받기도 거절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무신론자의 고백의 기도를 나누며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재단에 꽃 한 송이 바른 적이 없으니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거기 있더이까. 사람들은 지금 시를 쓰기 위해서 발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커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이제 모레 한 알만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별이 아니라 캄캄한 가슴 속 밤 하늘에 더 다닐 반딧불만 한 점 한 빛이면 족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진 성스러운 옷자락을 떼어준 이 손으로 지금이라도 조금 만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권세 속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은혜의 충만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값진 고귀함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아름답고 귀하게 살고자 약심했던 저희들 모두의 삶을 주님 정말 하나님 성령의 끊임없는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의 행수로 도와주셔서 이 목사님들 더욱더 힘을 내게 하시고 장로님들 많이 은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시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모든 길들을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두신 이 2024년 새 출발을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후퇴는 없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안식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